그 여자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산골 마을에 홀로 나타난 그 여인을 본 사람마다 정신을 잃을 듯 넋을 놓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을에 들어온 날부터 하나 둘씩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사실은 1000년을 살아온 구미호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이 마을에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미호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구미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구미호에 대해 생각하셨던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실지도 몰라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좋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댓글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선정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쯤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소백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달빛 고개 아래에 있다 해서 사람들이 그냥 달고개 마을이라고 불렀지요.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탓에 바깥 세상과 왕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이 서는 큰 고을까지 가려면 험한 고갯길을 2개나 넘어야 했고, 겨울이 되면 눈이 워낙 많이 내려 몇 달씩 외부와 완전히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서로 기대며 살았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프면 온 마을이 걱정하고 누군가 논을 잃으면 다 같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정이라는 게 이런 곳에서 자라는 법이지요. 마을에는 20 남짓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훈장이라고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를 준비하다 몸이 상해 낙향한 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을 훌쩍 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고,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늘 박훈장을 찾아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박훈장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이현,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현은 성품이 곧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보다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돕는 데에 더 마음을 쏟는 젊은이였습니다. 혼기가 차도록 장가를 못 간 것은 그가 특별히 고집스럽거나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딱히 그럴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안개가 잦았습니다. 아침마다 뽀얀 안개가 산 아래에서 올라와 마을 전체를 뒤덮었고,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도 거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안개를 보며 이상하다, 이상하다 중얼거렸습니다. 선대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가을에 이렇게 안개가 짙으면 반드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다고 했다면서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안개가 특히 짙었던 어느 날 이른 아침, 마을 어귀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그녀를 발견한 것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마을 아낙네 둘이었습니다. 여인은 우물가 옆 느티나무 아래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그 모습이 마치 안개가 만들어낸 형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흰 저고리에 옅은 청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옷은 깔끔했지만 발은 맨발이었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이 조심조심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두 아낙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으로 보였는데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까맣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피로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 먼저 느껴지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목소리가 맑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낙네들은 그녀를 마을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물다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며칠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보낼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결국 박 훈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마을에 머물게 하시오. 갈 곳 없는 사람을 내쫓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그리하여 여인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던 빈 초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여인은 그 대신 마을 일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바느질을 잘했고 약초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했고 노인들에게는 공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란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의 유래나 성씨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란이라고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연이 있는 사람을 굳이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란이 마을에 온 지 열흘이 지났을 즈음입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살던 나무꾼 최서방이 며칠째 보이지 않았는데 워낙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산일을 나가면 오래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냥 멀리 나무를 하러 간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도 최서방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청년 중 하나인 김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은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에 없었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라진 사람이 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라진 것은 50이 넘은 논두렁 영감이었는데 그 사람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이 없어졌습니다. 남긴 말도 없고 예고도 없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사라진 게 다 그 여자가 온 다음 아니었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맞다. 생각해보니 그렇네. 아란이 마을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설마 그 여자가 박 훈장만이 조용히 앉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섣불리 단정 짓지 마시오. 증거가 없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 번 의심이 싹 트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심의 근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아란 근처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란은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약초를 캐러 다니고 바느질을 하고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현이 어느 날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란 씨가 그 사람들을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 훈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냐? 이현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유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그 느낌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을 해치는 눈이 아니에요. 뭔가 크게 슬픈 것이 있는 눈이에요. 마치 오래오래 혼자 울어온 사람의 눈 같아요. 박 훈장은 한참 동안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아, 사람을 보는 눈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은 맞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세상에는 슬픈 눈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들도 있단다. 이현은 할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아란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뒷산 약초밭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란이 쑥을 캐고 있었고 이현은 장작을 패러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이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아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깜짝 놀란 표정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근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아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의심하지 않나요? 이현이 대답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아직은 이라는 말이 정직했습니다. 아란은 그 정직함에 아주 잠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이현이 처음으로 아란의 웃음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현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 장정 5이 횃불을 들고 아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선두에 선 사람은 막동의 형 김큰돌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이 사납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현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큰돌이 말했습니다. 비켜라. 이현아, 우리 막동이 어디 갔는지 그 여자가 알 거야. 직접 물어봐야겠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횃불을 들고 밤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몰려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에요. 큰돌이 이현을 밀쳐냈습니다. 내 동생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 이현은 밀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훈장이 나와서 큰돌의 무리를 가까스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란의 집 창문에 돌이 날아들었고 담벼락에 못된 글씨가 적혔습니다. 구미호 나가라. 여우 귀신 물러가라. 다음 날 아침 이현은 아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란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현이 한참을 서서 기다리자 결국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란의 눈이 보였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란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이현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현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밖에 나왔을 때 달빛 아래 아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뒤쪽 산자락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라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는데 도망치거나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이 바위 아래에 서서 말했습니다. 달이 밝네요. 아란이 말했습니다. 이 달을 참 오래 봤어요. 얼마나요? 아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현 씨, 무서운 것을 알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이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면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알려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를 것을 두려워하며 모른 채 사는 것도 싫어요. 아란이 이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어요. 이현이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냐고 물으면 이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 사람들이 아직 이 산과 이름도 정하지 않았을 때부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현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란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여우예요. 오래오래 살다 보니 꼬리가 9개가 되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신도 알겠지요. 이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구미호, 여우 귀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아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그만뒀어요. 이현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 마을에 왔나요?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 안에 이현이 처음 보았던 그 깊은 슬픔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목적이요. 맞아요. 목적이 있어요. 아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이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구미호가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신들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는 인간과 천일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천일 동안 단 한 번도 거짓 없이, 단 한 번도 숨김 없이, 그리고 그 사람 역시 나의 본 모습을 알고도 떠나지 않아야 해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천일이면 거의 3년이에요. 아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1000년을 기다렸어요. 3년이 길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본 모습을 알게 된 사람은 항상 달아났어요. 아니면 해치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오래오래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마을에 왔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발길이 이리로 향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정말 당신이 한 게 아닌 거죠. 아란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맹세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아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아란은 이현에게 산의 약초와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현은 글을 읽어 주었고, 아란은 오래전에 들었던 먼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는 밤이 깊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4번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이장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아란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박 훈장도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현에게 말했습니다. 이현아, 내가 그 여자와 어울려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다. 내 할아버지도 위험해질 수 있어. 이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란을 믿는 마음과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서로 당겼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아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라진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당신은 모르는 거죠. 아란이 이현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찾아볼 수는 있어요. 저는 오래 이 산을 알아요. 인간은 못 가는 곳까지. 이현이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아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어준다면 위험하지 않아요.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몰래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란이 앞서 걸었고 이현이 뒤를 따랐습니다. 아란은 산길을 걸을 때 달랐습니다. 낮에 마을에서 보던 조심스럽고 조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이 가볍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짙은 새벽 안개 속에서 마치 그 안개의 일부가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이현이 그 모습을 보며 새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이로움에 더 가까웠습니다. 1시간쯤 산을 오르자 아란이 멈추었습니다. 여기에요. 그곳은 깊은 골짜기 안에 숨어있는 작은 동굴 앞이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아란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이현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서방, 막동, 논두렁 영감, 그리고 이장의 큰아들까지 4사람 모두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냥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현이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란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산신의 저주예요. 이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신의 저주. 아란이 설명했습니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산신이 있어요. 저처럼 오래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산신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골짜기 안쪽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냈거든요. 신성한 숲을 건드린 거예요. 그 화가 마을 사람들에게로 향한 거예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울 수 있어요? 아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법이 있기는 해요. 산신에게 직접 청을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 청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산과 오랜 인연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면 제가 이 산에서 떠나야 해요. 산신은 저를 반기지 않아요. 구미호가 마을 가까이 사는 것을 경고해 왔거든요. 제가 떠나는 조건으로 청을 들어줄 거예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면 당신이 바라던 것은요? 아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안에 또 그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는 1000년을 혼자 살았어요. 조금 더 혼자 사는 것이 그리 다른 일은 아니에요. 이현이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란이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현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1000년을 기다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마을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인간이든 아니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당신의 눈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오래된 슬픔이,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웃음이 이 세상에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진실하다는 거예요. 동굴 안에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울어요. 1000년을 참았으면 실컷 울어도 돼요. 그날 아란은 아주 오래 울었습니다. 이현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란이 산신 앞에 섰습니다. 이현은 동굴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란이 산신에게 청을 드리는 동안 이현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산 전체가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 소리도 끊기고 세상이 숨을 참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란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힘을 많이 쓴 것처럼 몸이 흔들렸습니다. 이현이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란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동굴 안을 보니 내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현이 사람들을 마을로 인도했습니다. 마을에서 먼저 가 있기로 하고 아란과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나야 해요. 산신과의 약속이에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함께 가요. 아란이 말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혼자가 되잖아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마을이 필요한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곳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다른 곳이 당신과 함께인 곳이면 좋겠어요. 아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이현은 내 사람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박 훈장은 손자의 얼굴을 보고 이미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현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란이 구미호라는 것, 사라진 사람들이 산신의 저주였다는 것, 아란이 그 저주를 풀기 위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함께 떠나고 싶다는 것. 박 훈장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현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단다. 그 길에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세상의 눈이 따를 것이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박 훈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현이 말했습니다. 네. 박 훈장이 오래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걱정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자랑스러움도 있었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전해라. 하라비가 그 여인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날을 바란다고. 이현이 그날 밤 마지막으로 아란에게 갔습니다. 아란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000년을 살아왔지만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아란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 씨, 저는 오래 살았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봤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두려움보다 믿음이 먼저인 사람, 증거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 이현이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모든 것이 두려웠을 텐데, 그래도 이 마을에 왔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곁에 있으려 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았잖아요. 아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죠. 당신은 이미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아요. 그 말에 아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00년 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달빛 고개를 넘으면서 이현이 아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아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아란은 그냥 이 마을에서 불리던 이름이에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름을 하나 지어요. 아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어줘요. 이현이 달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아란의 얼굴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1000년의 시간을 품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오늘 막 태어난 것처럼 순수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월이, 달월자. 달처럼 오래, 달처럼 고요하게, 달처럼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스스로는 빛을 자랑하지 않으니까요. 아란이, 아니 이제 월이가 되려는 그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달빛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전하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두 사람이 멀리 남쪽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하고, 어떤 이는 깊은 산중에서 조용히 살았다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끝내 인간이 되었다고. 1000일이 지난 그날 꼬리 9개가 하나씩 사라지더니 어느 새벽 그 여인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달고개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오래오래 아무 탈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박훈장은 오래 살다 천수를 누리며 눈을 감았는데 마지막 날 이현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그 아내가 누구인지 마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박훈장은 그 여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됐다. 잘 됐어. 세상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랑을 너는 받았구나. 옛날 옛적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심하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몰아세우는 것. 그것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